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으로 세상 속에서 택한 자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큐티로 쭉 해왔죠. 요한복음을 계속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15장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15장의 이 후반부를 읽었는데 이제 초반부의 내용을 보면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가지가 돼서 붙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어떤 결과물, 열매를 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세움, 그렇죠? 나를 통해서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선 내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이신 그분에게 접붙여져서 딱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붙어 있다라는 것은 그분과 밀접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분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죠. 우리도 사람하고 가까이 붙어 있다 보면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닮아가게 됩니다. 이 사람도 그러할진데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영이셔서 우리가 그분께 붙어 있으면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과 더불어 살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죽었던 곳이 살아나고 어두웠던 곳이 밝아집니다. 그게 그리스도와 붙어 있는 것에 대한 능력인 것이죠. 사람은 그런 능력을 스스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5장 초반에 참 포도나무이신 그분께 붙어 있으면 이 가지는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 그대로 열매 맺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나라는 사람은 생명의 교제 가운데 관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생명의 관계로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곳에요, 생명이 자꾸 살아나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그룹이나 어떤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생글생글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만 만나면 왠지 어두워지고 부정적이고 마음이 불편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접붙인 자로서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였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 전에는 이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설명했다면, 이제 오늘 말씀에서 세상 속에서 그럼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조명하고 또 그런 내가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사실 우리가 믿음과 세상의 삶에서 좀 이질적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내가 믿고 그리스도와 관계하는 것 따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 따로, 어쩌면 의지적으로 이런 따로따로의 모습을 내가 정해놓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생명에 연결된 자로서 세상의 모습이 그대로 신자로서 일치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볼 터인데, 한번 18절 말씀, 우리 첫 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모습으로 행해야 할까, 이것을 논하기 전에 그 전에 이미 세상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뭐라고 말하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근데 그 이유가 뭐죠? 너희보다 먼저, 18절 띄워주세요.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한 것이 먼저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관계로 붙어있는 너희들도 자연스럽게 미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왜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할까요? 여러분, 세상은 원래 이치적으로 그리스도와 맞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죄와 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경중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죄와 가깝게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급부로 그리스도와 멀어져 사는 사람, 좀 더 과격하게 말해서 미워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맞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내 이치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늘 우리를 압박하고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근본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나와 같이 생명의 관계로 붙어있는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세상의 미움을 받으면서까지 그리스도와 붙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일한 생명은 오직 참 포도나무이신 그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으로 난 사람은 육이요 영으로 난 사람은 영이다. 마치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육체에 거하는 자는 육체의 생각밖에 못해요. 생명의 영에 거하는 사람은 생명의 영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대화는 한밤중 니고데모와의 예수님의 대화 속에 하신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뭐라고 묻나요? 내가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하리라.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리까? 뭐 이렇게 항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육으로 난 사람은 육이요 영으로 난 사람은 영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변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부터 난 자들입니까? 여러분, 생명의 영으로부터 거듭난 자인 줄 믿습니다. 육신이 그냥 업그레이드 돼서 좀 개선돼서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영이 아예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개선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아닙니다. 바뀌어지는 것이죠. 죄인이 개선돼 봐야 얼마나 개선되겠습니까?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는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됨,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서 하나 되는 것처럼 하나됨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분이 바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위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연합하는 것 자체는 우리 안에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그가 내 안에 들어와 나와 연합하여 내가 다른 영이 생명의 영으로 바뀌는 것. 여러분, 이런 메커니즘을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이뤄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전적인 은혜로 해주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분이 스스로를 죽으시고 우리와 연합하셔서 생명의 영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내가 전하지 않고 내가 드러내지 않고 무슨 삶을, 생명의 삶을 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체가 우리가 영으로 난 자다라는 표현입니다. 신분이 바뀐 것이죠. 중생입니다. 거듭남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위로부터 오신 그분이 나와 연합하여 줬기 때문에 우리의 출처는 어디예요? 이제 위입니다. 위에서부터 난 자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부터 나기는 했는데 영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데 아직 이 땅 가운데 살 때는 뭘 입고 있죠? 육신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방해를 받는 거예요. 온몸은 깨끗해졌으나 다만 발은 씻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방해, 육신의 방해는 받는 겁니다. 죄 많은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 현상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위로부터 난 자의 생명의 영을 얻어서 거듭났으니까 세상의 질고를 메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당연히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럼 성격만 맞다고 좋은 친구가 아니에요. 실제 생명의 영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요,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혀 있는 사람과 대화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어려우니까 배척하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야, 이 생명의 영을 갖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만 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긍휼히 여겨집니까? 이거는요, 비꼬는 게 아니에요. 불쌍하다. 어제 그 특강 때, 프로그램 때 언어에 대해서 배웠는데, 비꼬시면 안 돼요, 말을. 불쌍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 영을 바라보면서 죽음의 문제 앞에 슬퍼했던 예수님처럼 슬픈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 가족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또 더 그렇겠죠? 내 가족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하여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긍휼히 여겨지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애통하는 마음 속에 여러분의 복음이 열매 맺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긍휼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는 이 나라는 사람을 미워하는 건 사실 아닙니다. 그건 이제 제 성격 때문에 그런 거고 성격을 고치십시오. 성격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면모를 보일 때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는다라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격적으로 맞아서 좋아하고 나랑 스타일이 안 맞아서 미워하고 이런 건 세상에서 그냥 순리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뜻은 너희가 생명의 가지가 되어서 나한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향기를 낼 텐데 그때 세상이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참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가지에 열매 맺음이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붙어있을 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세상의 미움을 많이 받고 심지어는 십자가까지 지는 그 미워함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위로부터 온 자이기 때문에 생명의 영, 우리를 살리기 위한 생명을 위해서 묵묵히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면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그리스도가 그러했던 것처럼. 반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면모를 드러내고 싶을 때는 드러내고 또 상황에 따라서 숨기고 싶을 때는 숨기면서 관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한테는 좀 편하게 성도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소통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내가 그냥 사회인, 그냥 자유인인 것처럼 대하면서, 그러다가 문득 상대가 알게 되었을 때 네가 교회를 다녔어?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일상 속에서 날마다 이런 수많은 상황들과 사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황과 사람을 골라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생명의 가지인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 살다가 보면 얼마나 많은 갈등과 마주하는 상황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일들 투성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의 면모를 보여야 아무리 미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은혜의 사연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세상 눈치 보다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연은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고 그저 그런 기독교인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닌 어중간한 회색 지대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신앙인들의 매력은 확실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불편하긴 하지만 저 사람은 예수쟁이가 맞아. 나랑 맞지는 않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긴 해. 세상이 미워하면 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가 참 생명의 길을 가다가 열매 맺는 것이 훨씬 귀한 가치입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저절로 신앙이 자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신앙이 내 신앙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저절로 거듭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이 수련의 주제처럼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살아간다는 건요,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끌림, 알 수 없는 거부감, 이것은요 우리와 또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참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왠지 모르게 우리는 자꾸 말씀과 하나님의 어떤 관심에 끌리고,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왠지 모르게 거부감이 드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속에 이렇게 교회 다니며 말씀 듣고 믿음의 기회를 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영에 거한 여러분들이 생명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통하여서 이 거듭난 사람으로서 세상이 아무리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래서 이 3분 브릿지 전도도요, 여러분들이 전도의 방법은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관계 전도도 있고 노방 전도도 있고 그 속에 이런 도구들도 참 많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3분 브릿지를 정해서 이렇게 할 때 내 마음에 완벽하게 들지 않아도 한번 해보십시오. 좀 와닿지 않아도 해보십시오. 조금 여기 이 안에서는 조금 말이나 이런 걸 바꿀 수도 있죠. 한번 해보면, 순종해 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면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주변이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할 일을 할 뿐인데, 저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할까. 저도 참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전도도 많이 해봤지만 이런 전도의 형태를 또 제 삶의 도전이라 생각하고 한번 해보려 합니다. 은혜 받은 자들이 주님의 향기를 내는 것은 사실 우리 일상 속에 다 숨어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을 뿐이지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기회들은 많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우리를 미워하고 심지어 격렬하게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의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7장 28절 앞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한쪽은 받아들이고 믿어지는 영역의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한편에는 알지 못한다, 아무리 설명해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무지는 요한복음에서 자주 소개되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의 무지는 곧 죄입니다. 모르는 게 죄예요? 성경에서 모르는 게 죄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뒤의 내용인데 같이요.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을 보고, 다시 말해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죄다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가 죄의 근본이 아니라 그를 모르는 것 때문에 발생된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싸웁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분쟁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배척합니다. 이런 일들이 근본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무지의 죄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무지가 얼마나 무서운 죄들을 낳습니까? 그래서 원래 사람들도 몰라서 그랬어. 그럼 용인되는 게 많잖아요. 몰라서 그랬구나. 몰라서 그랬어. 이런 말들을 자주 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다 통하진 않습니다. 어느 영역에서는 몰라서 그랬어 하면 용서될 수 있지만 어느 영역에서는 몰라서 그랬어 라고 하는 게 안 통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르면 안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모르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 나이가 되면 모르면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도 있을진데
몰랐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그냥 몰랐다고 말하면 다 됩니까? 사회에서 또 직장에서 몰랐습니다 하면 실수하고 그냥 엎질러도 됩니까? 아니죠. 어느 정도 성인이 되면 자신의 언행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몰랐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인간 사회도 그러할진데 신앙 안에서도 영적인 무지, 그리스도에 대하여 누군지 모르는 죄, 여러분 언제까지 모를 겁니까? 언제까지 몰랐다고 할 겁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아는 것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사모하시고 열심을 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펙 쌓기 위해서, 좋은 데 가기 위해서, 이직하기 위해,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 결혼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하십니까? 그런데 왜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아가는 일에 노력하지 않습니까? 사모하지 않습니까? 왜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우리의 생명의 영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귀한 가치에 열심을 내지 않고 그저 나 좋고 나 편한 일에 관심을 두어서 그리스도와 멀어지는 모습은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무지가 바로 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나를 위해서 쏟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의 시간표를 점검해 보십시오. 다 나를 위한 시간이잖아요. 나를 위해 먹고, 나를 위해 쉬고, 나를 위해 관계하고, 나를 위해 돌아다니고. 근데 정말 그리스도를 알기 위한, 영적인 무지를 깨기 위한 그리스도를 아는 시간들이 얼마나 되냐라는 것이죠. 그럼 이런 안 맞는 세상 속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던져져 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더 가까이 있고 그 향기를 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잘남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은혜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웬 말입니까?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 속에서 살면서 아무 책임감도 의무도 느끼지 못한 채 나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거듭난 자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주어진 이 세상의 시간 동안에 버티고, 신앙은 버티기 아닙니까? 버티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그 일상의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를 많이 알아가시고 세상 속에서의 일상 선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 끝부분으로 가서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오늘 본문 15장 성경책으로 읽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오시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나를 증언하는 것, 복음 전하는 일을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예수님은 불활승천할 수 없으시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왜 거듭나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증언하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됨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뜻입니다. 만났다라는 것은 증인이죠. 증인이 증언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입니다. 분명히 보고, 분명히 알고, 분명히 연합되었는데 내가 증언하지 않는 것은 내 의무와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교회의 초석이 되죠. 그들의 고백이. 오늘날 그 제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교회 성도들.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가 무엇입니까? 거듭난 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입니다. 꼭 입술로 외치면서 다니는 것도 증언이지만 내 삶의 언행으로 보이는 것도 큰 증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사실 굉장히 불편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증언의 일이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왠지 모르게 조심하시죠? 언어도, 괜히 좀 이 복장도, 그렇죠? 그래도 우리 교회는 좀 아닌가? 좀 복장이 그래도 좀 자유한 편 아닌가요? 아닌가요? 어쨌든 저는 좀 보수적인데 좀 이게 뭐 그런 교회 안에서는 좀 조심하게 되잖아요.
근데 교회 문방만 나가면 이제 해방이다. 나를 보여주자. 표출 뭐 이러나요? 그러니까 세상 밖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 직분을 잊지 마십시오. 거룩히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무언가 탁월한 것으로 성도의 열매를 맺으려 하지 마시고 그냥 일상에서 성도답게 살아가십시오. 피하지 마시고 하루하루의 성화의 삶을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상의 선교를 누가 잘했죠?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참 기구한 인생이었어요. 엄마가 4명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날 때부터 형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나이 어린 자였기 때문에 이 형들의 시샘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요셉만 이뻐했거든요. 채색 옷을 입히고. 그래서 형들이 싫어해서 요셉을 죽이려 하죠. 근데 이 요셉을 죽이려 할 때 그래도 아버지 아들인데 죽여서 되겠습니까 해서 어찌어찌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요셉이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감옥도 가고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는 누명도 씌이고, 근데 여러분 어느 곳에서든지 요셉은 심지어 감옥에서까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 선교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일상 선교입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누명을 씌워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묵묵하게 성도로서 그냥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상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특별한 이벤트이기보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를 성도로서 버티게 해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것만 너무 바라지 마시고 신비하고 기적적인 것만 구하지 마시고 일상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미움을 받는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일상 선교를 해야 되는 책임을 부여받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일상에 얼마나 많은 반복되어지는 죄의 유혹들, 또 어떤 직장과 사회에서 결과물을 내야 하고 사람의 관계는 또 왜 이렇게 힘든지, 나를 성도로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요소와 방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재미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크고 작게 보여주시는 형통함, 그럴지라도 다시 회복시키는 주님의 은혜, 이런 것을 소소하게 일상에서 느껴가면요 그 또한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작은 응답만 받아도 막 큰 확신을 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일상 속에서 주님 주시는 그 형통함을 찾아보시는 것도 참 좋은 신앙의 맛일 것입니다.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 주님 앞에 거듭나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상 선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일을 늦추지 마시고, 여러분 부름받은 성도로서, 거듭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6, 27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칠까요? 오늘 본문 26, 27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세상 속에 택함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향내를 내는 모든 청년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